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계곡 가운데 있을 때, 그 계곡 가장 끝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아주시면서 저의 영혼을 위해서 저 혼자 했던 설교입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골방에서 저 혼자만을 위해서 제가 한 그 설교입니다. 2019년도 말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첨가 보충 설명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뭐가 되어지냐?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림의 복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림의 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뿐만 아니라 누림의 복까지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져 있으면 뭐가 안 되어지냐? 여러분이 누림의 복을 유지할 수 없고 누림의 복을 계속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림의 복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에 필요한 것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돌파와 누림입니다. 돌파와 누림. 자, 이 누림이란,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냐? 돌파와 누림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자,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도 있지만 태풍이 치고 나면 여러분 수차나 항공모함도 깨트릴 그런 파도가 쳐요. 그리고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요. 아침에 밝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구름이 흐려지고, 바다에 제가 해군 생활을 30개월 보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 있는, 그래서 탄생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항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죽음을 갖다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 돌파의 능력이, 이 돌파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어야만이 뭘 누릴 수 있냐? 누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파에 들어가는 반드시 어려움과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파란 것이 뭐냐?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배가 하늘로 나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돌파라는 거지. 이 돌파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어야만이 누림의 복을 받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할 수 있다고?
뛰어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림의 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이 되어지거나 계속 유지가 안 돼요. 한 번 누림의 복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영적인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누림의 복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외가 항상 경외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조건 그리고 모든 필요가 충족된다 해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누림의 복이 없는 사람,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림의 복을 잠시는 받는데 계속적으로 누림의 복을 이어서 갈 수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누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림의 복을 받는,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돌포와 누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열왕기 왕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뭘 주셨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지혜와 총명은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서 돌파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누림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관들이 다른,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들,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의 틀, 자기의 그릇이 작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서 통합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러냐? 모든 자기의 그릇이 작게 있으니까 자기에게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처럼 보이냐? 공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역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수많은 재능들과 각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많은 재원들, 수많은 그런 것들, 하늘의 것들을 담아서 보내요. 그 보낸 가운데 그것을 자기가 뭐 할 수 없다고,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마다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고 각각 사람마다 각각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뭉쳐져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큰 계획들과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자기의 뜻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 다 쳐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지 못하느냐? 누림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림의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돌파와 누림의 복이 있는데, 이 누림의 복은 결국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뭐가 되어지냐? 계속적으로 누림의 복을 내 삶들 가운데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이해력. 무언가를, 총명이란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통찰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땅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냐?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 인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와 같냐? 요 땅의 상태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3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뭐냐? 이 혼돈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길을 모르고, 그리고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 혼돈 때문에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국 혼돈스러운 인생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허전해요. 허전해. 여러분 왜 친구를 찾죠? 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기타 여러분의 이 빈 가슴을 이 땅 가운데 하는 대부분의 유희, 즐거움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빈 가슴 때문에. 빈 가슴이 뭐냐? 비어있다는 얘기죠. 공허. 텅 비어져 있는 이 가슴을 어디에 달랠 데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그 빈 가슴이 달려집니까? 부분적으로 여러분 등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빈 가슴이 완전히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빈 가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육체는 육체로, 배고픈 것은 먹어서 채울 수 있지만 영의 배고픔은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네요. 결국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말이 내 영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데, 영을 채우는데 육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향락하고 결국은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방황하는 데 어디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그리고 추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던가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던가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들이 잘못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고 마약을 하고 막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 빈 가슴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고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자, 그리고 흑암이 뭐냐? 흑암. 그래서 인생이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그리고 함정 웅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래서 인생 자체가 뭐냐?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함정과 울무에 빠져서 인생을 결국은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로 판단하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혜와 총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쁨이었고,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인생이 그 깜깜한 가운데서 뭘 역할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그리고 내 마음에 뭘 비춰준다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오느냐? 빛이 어떻게 비치냐? 빛이 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다? 등이고 빛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등을 들고 가면 저 멀리 100m 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한 걸음 내디는 만큼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에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앞을 나가면, 걸어가면 다음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끝까지 세부상을 다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 과정, 계곡을 다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5년 뒤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의 팔 한쪽이 잘릴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이 15년 뒤에 여러분이 간암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15년 전에 미리 안다는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미리 가기 전에 인생을 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아마 접어버릴 거예요. 너무나 그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 없어져 갈 것을 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것이 더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된, 내 길에 빛이 된.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통하여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열어야
지혜와 총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없느냐? 돌파의 능력, 이것은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여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돌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좋은 것,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없냐? 누림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 또 하나가 더 있었지요. 자, 그것이 뭐냐? 넓은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자, 넓은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넓은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넓은 마음, 그것이 뭐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다는 것은 뭐냐? 참 참을 수 없는 가운데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와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사람도 뭐하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이런 힘없고 나약한 그런 것을 온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그 온유한 분이 뭐 했죠?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리고 노끈을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 두드려 패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죠. 온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때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온유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공격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넉넉한 넓은 마음이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뭐 하지 않는다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 입을까 봐.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넓은 마음은 예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도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결국은 이것이 뭐냐? 넓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결국 뭐다? 사랑이란 것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넓은 마음은 언제 내가 경험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내가 언제 이 넓은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언제 경험하게 되어지냐?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그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흉측한 죄인임을 알게 되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이죠. 죄인의 우두머리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더 흉측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죄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도 참아주셨는 그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참아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줘도 내가 담을 그릇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뭐하죠? 쫓아내버리죠. 나보다 영적인 권위가 높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면 뭐하지 못하죠. 그가 자기의 연못 우물에서 그냥 좀 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차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어지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많은 영적인 재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내게 다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은 다른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담아서 여러분 가운데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시는 복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복을 뭐 하지 못하냐? 넓은 마음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다 걷어차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왜 넓은 마음이 필요하냐? 왕이 되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잘 품어야만이 왕으로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원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역사적으로 원수가 되어지는 일본이나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지는 중국이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그런 여러 족속들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서 너는 역사적으로 잘못해서 안 돼 하면서 배척해버리게 되어지면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담아서 주시는 그 복은 뭐 하지 못하냐?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넓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복과 유업을 담아 주시는데 보세요. 이것이 누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서 유업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림의 복까지 주었는데, 이것이 뭐가 안 되냐? 누림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잘 누리다가 뒤에 가면 이 누림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깨어지냐? 누림이 안 되는 이유, 누림이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하기 때문에? 변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변질되어지냐? 이런 거예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누림의 복을 딱 받게 되어지면 뭐가 있느냐? 영광이 따라오거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막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높아져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누림의 복을 받아서 잘 가다가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변질되어져 가는 누림의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그래서 보세요. 개인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뭘 추구하냐? 땅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했는데 그의 삶을 들여가지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야 누림의 복, 이 넓은 마음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작아지냐? 넓은 마음이 죽어버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으로 보내주셨던 수많은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들, 동력자들을 어떻게 하냐? 경쟁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왕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쟁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대형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목소리와 똑같이 부교육자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자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하냐?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 쫓겨나요. 왜 그러냐? 튀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이 뭐하냐? 다른 생각,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각각 개인 고유에 주셨던 능력과 달란트들을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딱 끊어놓고 말투도 생각도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라. 그런 말인데 담임 목사와 똑같이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에 인도할 때도 목사님이 걸걸한 목소리 내면 부교육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은사를 담아서 하늘의 재원을 담아서 보내줬던 그 하늘의 재원을 그가 사용하면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올 텐데 대부분이 뭐하냐? 경쟁자처럼,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부교육자들, 뛰어난 사람들은 다 쫓아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좁은 거예요. 좁은 거. 다른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는 누림의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에게는 누림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방향을 이끌어가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파멸시켜요. 쫓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을 뭐하냐?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예요? 그냥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그냥 붙여주신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청직이에요. 청직이로서 뭐 해야 된다고? 성기로 주신 직분을 갖다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된다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쪼그라들게 되죠. 결국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뭔가 모르게 바쁘게 뭔가 도망다니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는 뭔가 되어진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누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림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넓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누림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넓은 마음. 자, 넓은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리고 보세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넓은 마음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은 어떻게 받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마음 주세요. 내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 주세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청지기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막 바쁘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할 때 보세요. 자,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요. 이 사람의 삶이 거룩해져가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을 단절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나의 뜻, 개인적인 생각, 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단절이 되어져가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거룩해져가요. 결국은 이 누림의 삶은 뭐가 유지가 되어져야 되냐? 거룩이 유지가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누림의 삶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적인 누림을 누리지 못하느냐?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죽어야 되는 자기의 못난 자아를 주님이 계속 보여주세요.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제 속에 있는 나의 자아, 깨어지지 못하는 나의 자아를 계속적으로 보게 하세요. 결국은 그 자아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왕국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밑보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 결국은 이 누림은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방해하는 나의 못난 자아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죽고,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진 그 영혼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냐? 넓은 마음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가 제대로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지냐? 넓은 마음을 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임을, 지옥의 무서운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뭐가 없다고요? 누림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 지혜와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넓은 마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돌파와 누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누림은 무엇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넓은 마음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받는 복뿐만 아니라 누림의 복도 유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하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